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신실한 성도님들 쫓아대로 간과하고 나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성경의 한 가지 깊은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의 재정을 위해 천사를 활성화하는 법입니다. 이 귀한 나눔이 여러분의 삶에 닿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에 의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이 말은 천사들이 그저 하늘에서 우리를 구경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무를 받고 파견된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공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20절은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천사들이 그의 말씀의 소리에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불안한 감정이나 두려움, 심지어 우리의 눈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응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할 때, 우리의 재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말할 때, 바로 그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능력 있게 그 명령을 수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는 어쩌면 당신의 재정적인 돌파구가 천사들을 움직이게 할 당신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천사들을 일터로 보내는 대신 청구서를 보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영들을 활성화하는 대신 빚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홀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버둥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돕기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0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는 메신저이자 운반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을 풀어놓을 때 하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일할 천사들을 파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천사들이 재정 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 굶주려 있을 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성경은 그가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고 기록합니다. 천사가 직접 양식을 배달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기진맥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녀의 눈을 밝히자 그녀는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천사에 의해 공급이 드러난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1절은 마귀가 떠나간 후 천사들이 나아와서 예수께 수종드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자신조차도 천사들을 통해 힘을 얻고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천사들이 주님께 힘과 공급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당신에게도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망의 일부이며 하늘의 배달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자원을 옮기고 문을 열고 기회를 마련하며 우리의 공급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와 믿음, 말씀의 고백,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재정을 위해 나의 천사들을 활성화합니다. 그들은 섬기는 영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고백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들은 공급을 가져오고 나의 수확을 지키며 문을 열고 길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건지심은 단지 위험으로부터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핍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당신 주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명령을 기다리며 주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기도, 순종의 선포라는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수년 전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던 한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라.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섬기는 영들아, 나아가 돈이 오게 하라. 천사들아, 가서 공급을 가져오라. 며칠 안에 문들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자원들이 흘러들어와 모든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는 걱정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천사들을 활성화시켰던 것입니다. 걱정은 천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불평은 섬기는 영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사는, 말씀의 고백은 천사들을 움직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선포할 때 천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듣고 공급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섬기는 영들아, 나아가라. 돈이 오게 하라. 문들을 열라. 수확을 지켜라. 공급을 가져오라. 나는 걱정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한다. 나는 내 재정을 위해 나의 천사들을 활성화한다. 할렐루야. 천사들은 그저 허공을 떠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소리에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말씀의 목소리가 부여될 때 그들은 움직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말씀의 생각이나 의도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말할 때 천사들은 그것을 하늘의 명령으로 듣고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걱정은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못하고 불평은 어떤 천사도 보내지 못하며 두려움은 어떠한 공급도 풀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은 하늘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들으셨습니까?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들은 당신의 말 때문에 파견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할 때 당신의 말은 천사의 활동을 소환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자 천사들이 활성화되었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열렸으며 자유가 임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천사들이 감옥 문을 열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재정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리적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다면 그들은 빚의 쇠사슬도 끊을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내 모든 길에는 재정적인 길도 포함됩니다. 이는 천사들이 당신의 수확을 보호하고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당신의 자원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명령받았다는 뜻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오. 천사들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 그들은 나의 공급을 지키고 나의 씨앗을 보호하며 나의 재정을 지킨다. 그들은 풍요의 문을 연다. 나는 구원의 상속자이므로 그들은 나를 위해 섬긴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천사의 활동은 순종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천사를 활성화할 수는 없습니다. 11조와 헌물은 하늘의 창을 엽니다. 그리고 고백과 기도는 천사들을 풀어놓습니다. 순종과 믿음이 그 흐름을 유지하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11조는 드리지만 불평한다면 그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헌물은 드리지만 두려워한다면 그들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순종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천사들은 일터로 나아갑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며 공급을 나르고 길을 엽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 사닥다리의 통행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늘의 배달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연습해 보십시오. 당신의 재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저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천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십시오. 섬기는 영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아가라. 돈이 오게 하고 올바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나의 수확을 보호하고 기회를 마련하며 증가를 가져오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천사들은 실제하며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과 구걸을 멈추고 선포와 명령을 시작하십시오. 재정을 위해 당신의 천사들을 활성화하고 초자연적인 공급이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공급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신의 수확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순종의 열매를 지키고 삼키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집행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과 11절은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황충, 즉 삼키는 자를 꾸짖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 꾸짖음을 집행하는 대리인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밭 경계에 서서 말합니다. 여기까지다. 이 수확물은 보호받고 있다. 손대지 마라. 욥기 한 장에서 사탄은 욥을 참소하며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 울타리가 바로 천사들의 보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도 그 울타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바로 그 울타리입니다. 당신이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릴 때 그 울타리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또한 천사들은 올바른 사람들과 올바른 기회를 연결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연결고리이며 하늘의 주선자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길을 예비했고 종이 우물에 도착했을 때 리브가는 이미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만남을 조율한 것입니다. 만약 천사들이 결혼을 주선할 수 있다면 그들은 사업 계약도 주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투자자, 고객, 그리고 하나님의 돕는 자들과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천사는 고넬료에게 나타나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또한 천사적인 연결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결정을 움직이며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은 재정적인 폭풍 한가운데서 평강을 집행하기 위해 파견됩니다. 평강은 번영에 필수적입니다. 불안은 도둑이고 걱정은 축복을 세게 하며 두려움은 손실의 문을 엽니다. 그러나 평강은 모든 것을 보존합니다. 시편 91편은 천사들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천사들은 두려움이 당신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걱정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평강의 집행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여러분의 천사들을 게으르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걱정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들을 방관하게 두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활성화하고 풀어놓고 임무를 부여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공급을 가져오고 수확을 지키며 기회를 마련하고 평강을 집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당신의 삶에 나타낼 것입니다. 이제 담대하게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섬기는 영들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나아가 돈이 오게 하라. 나를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도하라.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라. 나의 수확을 보호하고 삼키는 자를 꾸짖으라. 내 가정의 평강을 집행하고 나의 재정을 지키라. 내 길에 호의를 베풀고 내가 심은 씨앗을 배가시키며 증가가 흘러 들어오게 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활성화하며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너희를 풀어놓는다. 너희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걸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이것은 소원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천사들은 움직입니다. 이제 당신의 두 손을 들고 당신의 천사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도움이 없는 존재가 아님에 감사하십시오. 공급이 움직이고 수확이 지켜지며 기회가 마련되고 평강이 집행됨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구원의 상속자이기에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섬기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새로운 힘과 소망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지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